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무조건 행복은 우리는 행복해야 돼 무조건. 그거는 내가 행복해야 사실은 남이 행복하다 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왜냐면 내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것만 봐도 행복하다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옆에 큰 게 와도 남이 행복해도 내가 안 행복하면 같이 축하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그게 열반이야. 그게 바로 해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해탈을 최고의 이상 가치로 둬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걸 목표가 뭐냐면은 단어로 얘기하면은 해탈 열반이란 말이야. 그럼 왜 해탈 열반을 해야 돼?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해 원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도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제가 뭐냐? 그게 바로 8정도고 37조도품이다. 그 옆에 또 한번 보자. 뭐라고 돼 있냐? 심성망각, 침고, 인과, 성, 범부, 유루. 두 개로 나눴네. 그죠? 그래서 고하고 집은 우리 중생인 거야. 그죠? 우리가 왜 괴롭고 집착을 해서 왜 괴롭게 사냐. 이거는 우리 중생계. 우리 다야, 우리 뭐가 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심성을 망각해서 그렇단 얘기야. 그리고 그거 밑에 건 다 지나가면서 염 돼 있죠, 염 찾았어요? 가로 안에? 이게 물들 염자야. 물들어서 그렇단 얘기야. 그리고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 켰는데도 길을 모르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여기 8정도에서 얘기하면 뭐야? 참 고진멸도에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뭐야? 내비게이션이 뭐야? 고진멸도 중에 어디에 속해? 도에 들어가지. 길도자야. 똑같은 길도야.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준대. 내비 키면은 얘가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고. 그런데도 실수하는 법이 생기잖아.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여러 번 다녔어. 그러다 여러 번 다니다가 내비를 껐어. 그래도 내비 안 킨 거랑 똑같이 찾아가. 내 집에 갈 때는. 왜 찾아가는 거야? 자주 했잖아. 수행을 했잖아. 수행을 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라니까? 딴 얘기하다가도 집 쪽으로 무조건 핸들이 꺾여. 뭐 다른 걸 하다가도. 왜냐면 그거는 내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게 수행인 거야.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는 방법밖에 없어. 한 번으로 택도 없어. 금생에 맞춘다고. 금생에 맞추면 좋지. 근데 그건 금생에 마치기를 그냥 바라는 거지. 금생이 안 됐다 그래서 화날 것도 없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가 성취 안 된다 그래서 화낼 것도 없다니까. 그냥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된다는 얘기야. 기도가 안 됐을 때 나를 컨트롤하는 법도 안단 말이야. 목표는 뭐야? 행복이라니까? 괴롭지 않은 거라니까? 괴롭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고 공부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괴로우면 기도를 왜 해? 그렇단 얘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하고 집은 바로 미 때문에, 물들어서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고집은 바로 미의 인과다 이거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내비게이션을 보는 법을 잘 몰라서. 야, 그거 신기하지? 남자들은 공간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30m에서 좌회전, 그러면 남자들은 대충 30m를 알아. 근데 여자들은 10m 가가지고도 30m 왔나? 20m 가가지고도 30m 왔나? 그래. 그 좀 틀려, 그죠? 아니. 내 구조가 그렇대.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지 몰라. 자네 운영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걸로 여자하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못 이기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차 몰고 나가면 돼. 그냥 골프장에 가면 돼. 공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떨어진대. 어쩌다 없는 게 아니고 내 구조가 그렇대.
나는 잘은 모르는데 그냥 그렇대. 저도. 상영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시가 그 집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남자들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법. 뭐가 잘 살아가는 법을 찾아내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고. 어쨌든 그랬대. 그래서 미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야 돼요. 행복으로 나라로 가는 게 뭐냐? 바로 멸제고 도제인 거야. 수행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행은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행복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수행을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냥 수행만 쭉 하는 법 없다니까. 우리가 뭘 하다 운동도 하다가 연습 한 3, 4일 하다가 실전에 나가면은 중간에 그 맛이 오잖아. 그런데 또 그렇게 맛이 나갖고서는 아주 같은 동급인 사람을 이겨갖고 기분이 좋았는데 어서 또 한수 또 고수가 나타났네. 그럼 못 이기지. 그럼 또 짜증 난다고. 그러면 또 한 단계 높은 거를 또 일주일 또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또 일주일 연습해서 가면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선배하고 고수하고 치면은 또 그 맛이 또 난단 말이야. 그럼 또 행복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행이 고통이 아니고 수행은 행복인 건데 사람은 수행을 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의 고통은 해줘야 된다. 이게 대신에 부모들은 뒤에서 그거는 보호하는 줘야 돼. 왜냐면 잘못되면 건져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 아이들은 그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뒤에서 봐주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게 클 때까지는. 근데 그것까지 내팽개치는 또 부모들이 있네. 환장할 노릇이지. 근데 또 너무 과해가지고 막 시집 장가 갔는 데까지 또 잔소리하러 쫓아다니는 또 부모도 있네. 그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괴로운 거라고.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멸로 가야 되는데 멸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멸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망상 집착. 그렇네. 망상 집착에서 떠난 것을 멸이라 이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저거를 꼭 내가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집착으로 간다는 얘기야. 저걸 꼭 해야 돼 하는 게 수행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행은 그게 아니야. 꼭 해야 돼 하면 요건 집착인 거야. 내가 저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행인데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행복,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다 다른 거예요.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지. 상대가 슬퍼지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소승대승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면 성불인과. 그래야지 바로 그게 성불의 인과가 바로 뭐냐? 멸제고 도제라고 그랬고 성, 무르, 정. 염하고 반대로 되는 게 정이잖아. 그죠? 깨끗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깨끗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쓰레기 모아두는 사람도 깨끗한 거 좋아하지 않을까? 그 습 때문에 그걸 청소를 못할 뿐이지. 어느 날 엄마가 청소를 싹 해놓고 나면은 막 엄마 고마워 그러고 싹 안 할 건데. 지는 청소하기가 싫어서 청소를 안 했겠지만은. 깨끗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해탈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바로 오의 인과. 이게 바로 깨달음의 인과. 다 알아. 내 집. 처음에 막 이사 갔을 때는 한 번, 두 번은 길을 약간 헤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 한 서너 번 가면 그다음부터는 뭐 집에 갈 때 내비킬 필요 있나? 그래도 요즘은 습관상 키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인과 맨 끝에 보면 인과 차별 분류라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뭐야? 인과 차별로 인과의 차별로 분류를 해서
고집이 있고 그다음에 멸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가로로 설명한 걸 가지고 가로로는 미오 원인 관계. 이게 미오 왜 미하고 왜 오했냐 이거야. 집착을 해서 미한 거고 팔정도를 다 껐기 때문에 오한 거라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야. 그걸 이 분은 이 스님은 도표로 요렇게 이제 싹 그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부처님이 수행을 하라고 얘기했어.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팔정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야. 대승에서는 팔정도하고 이렇게 대되는 게 대승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 팔정도는 육바라밀 대척점이 아니고 대승에서는 육바라밀을 최고의 덕목으로 얘기하고 저 근본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약간의 수행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해림이한테는 심심한 짜장면이 좋은 거야. 근데 어른들한테는 심심한 짜장면 주면 안 먹어. 고춧가루 약간 쳐야 돼. 그 차이야. 팔정도 그럼 그 다 짜장면이라고. 근데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팔정도고 육바라밀인 거야. 뭐 육바라밀이 더 수승해요. 뭐 팔정도가 더 수승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언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예 아이 보고 무슨 뭐 갈비가 맛있다고 뭐 이제 3살짜리한테 갈비 주면 걔가 그걸 뜯겠냐고. 애한테는 딴 거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애한테는 갈비가 나쁜 거냐가 아니라고. 그냥 갈비는 갈비라고. 뭐 법문 중에 자꾸 갈비가 나오냐. 스님 갈비 뜯었네 이랬겠네. 나 갈비 안 뜯었어요. 그냥 봤어요 유튜브에서만. 쯔다잉이 먹는 것만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야.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거 먹으면 되고 심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심심한 거 먹으면 돼. 근데 그건 음식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음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라고. 그것도 음식이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그게 불교인 거야. 그래서 불교를 대기설법 그러는 거야. 그 사람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셨다는 얘기야 부처님이.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팔정도를 얘기한 거야. 근데 팔정도가 조금 익었네? 팔정도가 좀 익어서 수행이 이제 좀 익었단 말이야. 수행이 좀 익으니까 그 다음에는 육바라밀을 가르친 거지. 그 차이야. 근데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지. 근데 처음부터 육바라밀 가르치면은 못한다고. 그럼 팔정도가 뭐냐? 아, 여기 책에 팔정도가 나와 있던가? 우리 책에 팔정도 나와 있어요? 어딨어? 고집멸도가 어디 있을 텐데, 고집멸도에 팔정도 있네. 194쪽 보세요. (194쪽) 보면은 맨 위에부터 고집멸도인데 일단 여기면 우리 이게 교재니까 교재에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자고요. 고재는 뭐 찾았어요? 194? 195네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고재, 현실의 인생은 괴로움이며 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므로 고재를 한다. 이거 아주 사전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해석을 아주 길게 얘기해 줬어요. 집재, 고의 원인, 집은 집합한다는 뜻,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인데 특히 애욕과 업이 모인 것을 집재라 한다. 결국은 뭐야? 무지에서 온다 이게야. 애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경전에 나오는 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집착. 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자는 사랑이 아니라고. 애욕이라고. 집착을 얘기하는 거라고. 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야? 자비라고.
근데 경전에 나오는 여기서도 애라고 나와 있잖아. 애욕과 업이 모인 것을 왜 사랑이 왜 집착이냐고. 애욕이라고. 집착, 과를 벗어났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괴롭고 멸제, 깨달음의 목표, 멸은 정멸의 뜻, 곧 이상의 열반을 말한다. 맞지? 불교의 이상이 뭐냐? 바로 그게 열반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도제. 도제는 뭐야? 열반에 이르는 길, 곧 실천의 방법. 이 실천 방법에 8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도는 다시 나누면은 팔정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 이제 팔정도가 뭐냐? 처음에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는 표시해놔요. 요건 순서대로, 요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요건 순서대로 해놔야 돼.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다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요.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게 불교의 수행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게 이게 첫 걸음이에요. 불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에 가려면 열반을 하고 싶어, 부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정견. 그래서 정견을 한번 보자. 뭐라고 여기서? 이건 사전적 해석이에요. 편견을 떠난 바른 견해, 곧 진리를 바로 보는 것. 근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 봐? 그건 벌써 성불이지. 근데 부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먼저 때려주고 시작한다 그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얘기했지? 때려주고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한 단계 설명해 가는 게 있고, 위에 때려주고 밑에서 설명해 가는 게 있고 그랬는데, 부처님 법은 때리고 시작하는 법이 많아요. 한번 꾹 찔러주고, 그 자극을 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게 부처님 말씀엔 그런 게 의외로 많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는. 근데 우리가 접하는 거는 한번 그냥 딱 때려주고 한번 딱 찔러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설명을 많이 해줘. 왜 이제 부처님이 왜 그렇게 했나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봐. 길가에 이렇게 서 있어. 우리가 이렇게 중생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부처님이 뭐를 얘기를 해주려면은 그냥 뭐 허공에 두고 뭐 얘기를 하겠어? 누군가 하나를 찔러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옆에 있으면 이렇게 툭 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툭 치면 칼 들어온다 그랬었던데. 뭐 우리하고 틀리대네? 이게 성향이. 우리는 이렇게 치나마 치고 뭐 뒤에서도 뭐 얘기해 주려면 여봐요 이러면서 쳐주잖아. 근데 그거 하면 미국은 그거 하면 안 된대네. 칼 들어온다고 생각한대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게 틀려. 이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쩌든 이렇게 한번 건드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뭐야? 도일체 고액 해놓고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 간세형 보살이 도일체 고액을 했어. 이래놓고 그러니까는 사리자가 눈이 뿅 그런 거야. 띄웅 그런 거야. 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자세 보살이 부처님 말씀은 빌려가지고 지금 쭉 설명하자는데 관자세 보살님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나 나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세음 보살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왜 옷을 돌려 입었어? 아, 덥구나. 그래서 이제 봐요. 그럼 요 8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8정도 6바라밀 이거 뭐 12년 요렇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 고진멸도, 사성제 이 정도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전적으로 정견 그러면 편견을 떠난 바른 견해. 전견이니까 곧 진리를 바로 보는 것. 정사유 사제의 이치를 추구하고 관이 더욱 진취하게 함. 그러니까 뭐야? 고진멸도를 사유한다 그래서 사유잖아. 그죠? 정사유. 그걸 바르게 사유한다. 그래서 사제. 여기서 사제는 한문으로 찾으면은 사제 그렇게 찾으면 한문이 안 나와요. 이게 채자야.
한문으로 찾으면 체로 찾아야 돼. 한문으로는. 근데 우리 저집에서는 그냥 제로 읽어요. 자세할 체, 그래, 진리체 이렇게 얘기해서 사성제 그런 얘기인 건 무슨 얘기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얘기거든. 사성제, 그 제자가 진리라고 하는 말이야. 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문으로 찾을 때는 제로 찾으면 안 되고 체로 찾아야 되는데 뜻은 진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말씀 이런 뜻이거든. 그게 사성제란 말이야. 그 정사유는 뭐냐? 사성제를 잘 이해하는 것. 그거를 계속 사유하는 것. 그걸 정사유라 얘기한다. 이 사전적 해석이에요. 정오. 정경과 정사유에 의해 거짓말이나 삿대말을 하지 않음. 이거 좀 해석이 약해. 어쨌든 정오는 바른 말. 바른 말. 그 다음에 정업. 정경과 정사유에 의해 행동하는 것. 뭔 말인지 모르겠지. 정업, 이거는 바른 행동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행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명,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정당한 생활을 함. 그래서 그걸 정명, 이거는 바른 생활이구나. 정업은 바른 행위, 그리고 정명은 바른 생활.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정진, 일심으로 노력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지어나가는 것. 뭐 해석이 좀, 이거 사전적 해석이야. 그냥 계속 앞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했던 것을 계속 쭉 이어가는 걸 갖다가 정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념, 바른 생각으로 수행에 전념하는 것, 정정, 산란한 생각을 거두어 마음을 안정하는 것.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이 해석은 지금 되게 약해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를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은 1번부터 8번까지 하나하나 돼 있는데 이건 수행이라 그랬어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은 어떻게 돼? 아니, 수행은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 수행을 우리가 교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습을 하면 어떻게 교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복습도 하는데 계단별로 한다고. 뭐라 그래? 단계별. 수준, 이게 한 단계 이렇게 공부 가르친다고. 그게 수행이라 해서 그냥 한 번에 확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그럼 팔정도도 숫자가 붙어 있잖아. 첫 번째는 정견, 두 번째는 정사유. 그럼 이것도 분명히 단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하나하나 떼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이 8가지가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 그렇지만 어쩌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안 된다고. 세상에 처음부터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 처음부터 최고를 가르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팔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정사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겉멋이 들어갖고선에 정정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참선하면 되지 이런다고. 자선하면 되지 뭐. 명상하면 되지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정념이고 정정이거든. 그거는 7번째, 8번째 되니까. 근데 무엇을 정념을 하고 무엇을 정정을 해야 되냐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수행이 되냐고. 그럼 뭐 라켓만 들고면 뭐 테니스장만 계속 들락거리면 실력이 느나? 눈으로 보면 는다고 하긴 하대. 그것도 눈으로 보았으니까 늘겠지. 더디겠지. 근데 눈 감고 가면 안 늘겠지. 눈을 떴으니까 그래도 고수들이 치는 거를 봤으니까 골프장 들어가 자꾸 가야 느는 거고. 가끔 가면 안 늘지. 당연히 안 늘지 뭐. 수행이라는 게 그래. 단계가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다 되기를 바란다니까. 한 번에
그냥 꿈에 딱 나타났더라서 복권 한번 딱 살면 당첨될 줄 알고. 아, 그거는 진짜 그건 천운이라니까는. 그건 800만 명 중에 한 번이라니까. 아, 전생에 진짜. 아,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쉬운 거 아니라 전생에 그러면 나만 복 졌냐고. 다른 놈도 나보다 더 많이 복진 놈들이 셌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먼저 가지. 그러니까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금생에, 전생에 닦은 걸 내가 잘 모르니까 금생에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닦는 건 뭐야? 자꾸. 그런데 팔정도를 보면은 자꾸 닦는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되는 것부터 닦으라는 얘기잖아. 그게 팔정도의 수행 방법인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라 해서 팔정도에 정견 그랬네?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판단은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알아? 알 수 있나? 내가 정견을 했는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잘 봤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오일이 잘했다 안 했다 하다못해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지인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그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다 선택을 했는데, 이걸 선택을 했어. 뭐를 이렇게 요걸 하나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선택을 했어. 일단 중생 몸을 태어났다가 치자 이거야. 그 전부터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을 받았어. 근데 내가 선택을 잘 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잘못됐으면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은 선택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인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먼저 해봤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책을 사봐야 되고 뭐 유튜브를 봐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팔정도에 뭐에 들어가냐고. 그게 정사유인 거야. 내가 정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법이 바로 정사유인 거야. 그래서 정사유에 뭐라고 해놨어? 옆에 설명을 어떻게 해놨어? 해석을. 사제의 이치를 추구하고 관이 더욱 진취하게 함이잖아. 사제, 고집멸도, 고가 왜 생겼는지, 집이 왜 있는지, 도가 뭔지 이거를 순서별로 순간 이거를 잘 추구하고 이치를 이리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 갔다 계속 살펴보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걸 가지고 정사유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내가 왜 정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정견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선택은 내가 선택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결국은. 왜냐면 무명행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건 맞아. 그런데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야. 그게 정견이라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사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을 내가 사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슈파니사든가 법구경인가 나와 있단 말이야. 과거를 알고 싶냐? 현재 네 꼬라지를 봐라. 미래를 알고 싶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라 그랬단 말이야. 뭐 이거보다 더 선명한 게 어딨어? 이거보다 더 정답이 어딨냐고. 내 과거가 어땠겠어요? 그럼 지금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알 것이고, 나의 미래를 내가 추구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알 것이고, 이렇게 선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든 이 몸을 만나서 어쩌든 간에 이 몸을 받았네, 정견이 됐네? 그러면 얘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정사유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정견은 이제 바른 선택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냥 바른 선택이라고 해석을 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잘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일단 잘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잘 만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잘 만났고 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잘 태어났어. 그걸 정견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그걸로 끝나냐고.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계시지만 결국은 내 인생 내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야. 애 보고 깐난 애 보고 사유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이제 불자님들, 우리 성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정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사유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유를 하냐? 그게 바로 고집멸도를 잘 사유하라. 요렇게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사유에는 그래서 많은 게 있어요. 공부하는 법은.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84,000가지의 법문이 다 정사유인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나에 맞는 것을 택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법회 참석하는 거야. 그거를 84,000 법문을 조금이라도 간추려서 알고 싶어가지고, 요점만 빨리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법회 참석하고 유튜브 들어서 강의 듣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사유야. 그러니까 정사유는 뭐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책이 없었잖아. 부처님 당시에 책이 있었겠냐고. 책이 있어봤자 일부만 있었겠지. 폐업경이라 그래갖고 바나나 이파리 말려갖고 걷다가 글 쓴 거란 말이야. 그게 누가 갖겠냐고. 그게 종이가 언제 생겼지? 기원 후에 생겼죠. 기원이 50몇 년에 생겼지. 맞나? 100몇 년에 생겼나? 그때쯤 생겼단 말이야, 종이가. 그전에는 거북대끼, 대나무, 저 따신 지역에는 바나나, 이런 데다 썼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또 글도 많지가 않았다고. 그냥 이야기로 했지. 그러니까는 그때는 정사유라고 하는 게, 그때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책이 없으니까, 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글이 있어. 그리고 경험치도를 한 사람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지금 세계가 그냥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유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졌어. 그래서 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비슷한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옛날에는 그냥 마을에 가면은 여기는 할아버지고 네 할아버지고 하고 하면 되는데, 도시에 나가면은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할머니고 알 수가 있나? 하도 많아가지고. 시골에 있으면은 옆집 순이가 최고 이쁜데, 읍내만 나가도 순이 같은 사람이 한둘이야? 더 많단 말이야. 헷갈리지. 근데 옛날엔 단순했다고. 그래서 사유하기도 쉬웠다고. 그래서 아이 때 공부시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때 암기를 시키면 빨리 암기가 된다는 거야. 단순하니까. 그것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정사유는, 그래서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생각을 하다 얘기했지만, 요즘은 검색을 하라고 바뀌면 돼. 근데 검색을 하는 순간에 사색이 되겠지. 검색만 한다고 검색만 되겠나? 그게 다시 사색이 사색,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원인과 결과를, 부처님 법은 이념 연기법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무조건 따져야 돼.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얘가 왜 그랬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인을 무조건 따져야 돼. 그게 불교의 공부의 기초야. 그거 없이 이게 좋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게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왜 좋으냐라고 무조건 붙어야 돼. 그게 불교야. 그래서 불교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질문을 안 하면은 발전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견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첫 번으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사유를 해야 된다 이거야. 검색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거에 하고 한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온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보면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된다. 내가 잘 선택했는지 못했는지. 잘 선택했으면은 정사유인 것이고, 잘 선택하지 못한 것은 버리는 거지. 버림으로써 바로 정사유가 된 거지. 그죠? 잘못된 걸 버렸으니까 정사유가 된 거잖아. 그래서 정사유인 거야. 알맹이만, 정수만 이게 빼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참 좋네. 이게 맞네. 그리고 이제 정사유가 됐네. 한 단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기초가 이제 기본이 다 깔렸어요.
기초 작업이 됐단 말이야.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다 했다니까. 그럼 세면이 한일 게 좋으냐, 쌍용이 좋으냐, 뭐 수입한 게 좋으냐, 이제 다 책 보고 다 공부했잖아. 그럼 공부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기초 작업을 했어. 기초 작업을 뭘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다 적었어. 뭐 세면은 쌍용 세멘트에 모래는 모래 해갖고 책에다 다 썩었어. 적어놔갖고 몇 대 몇으로 뭐 이제 해야지 섞어야지 그랬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야. 노트에 적는 것까지가 정사유야. 아니지, 생각한 게 정사유고 이제 그러면 세 번째가, 근데 이게 뭐 그냥 하나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적으로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순근선은 이제 순서는 근데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근데 정사유를 했으면은 그다음엔 그러면 이제 정견에 정사유를 했는데 이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남한테 내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단 말이야. 선택을 했는데 이거가 뭔지 나도 모르는데 이거를 막 인터넷 찾아갖고서는 정사유를 했어. 그래갖고 안 좋은 거 다 걸러내고 좋은 거만 딱 찾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됐어. 생각으로 이제 진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 친구한테 말하게 됐어. 그걸 그런단 말이야. 이제 정수만 뺐으니까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정수만 뺐기 때문에. 야, 불교가 이러면 너무 철저하지. 어쩌면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야 돼. 아이들한테는 유도를 주고 가르치면 안 돼. 아이들한테는 그냥 딱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이들한테 유도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정사를 했으면 이제 말을 뱉었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한테 말을 했어. 이 말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돼? 행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업은 요건 행위라고 바꿔도 돼요. 행위할 때 행자. 그리고 생업이라고 할 때 이게 생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내가 남에게 내가 말하는 행동을 남에게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게 정업이야. 그래서 이게 바른 업이 되죠. 왜냐면 정사유를 해서 정어를 했으니까 정업이 되는 거야. 직업 할 때 업자야. 다른 말로 고치면은 행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정명은 또 뭐냐 이거야. 정명은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뭐라 그랬어? 정명은 생활. 우리가 옛날 거를 계속 유지해 오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장인? 명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명인이 이제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쳐. 조각하는 사람. 부처님을 조성하는 분야. 난 이거 부처님 조성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부처님 조성하는 걸 제대로 선택을 했어. 정견을 했어. 그럼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진짜로 신신나게 부처님을 조성할까?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망치대고 들인 게 아니라 석굴암 갔다 오고 북산 갔다 오고 저 군상불 갔다 오고 칠불 갔다 오고 저 백률사 갔다 오고 경주만 얘기하면 그래. 그죠?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돼. 그게 검색이야. 그게 정사유란 말이야. 그래 놓고는 이제 남들한테 나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조성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 말을 하는 순간에 정업. 그때는 어떻게 돼?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이야. 부처님을 조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냐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게 정업이라고. 바르게. 요 글자인데 그대로야. 바르게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남들이 야, 너는 부처님 조성 안 해도 돼. 너는 네가 그냥 불당에 올라가면 네가 부처야. 왜냐? 행위가 정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쟤는 보살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쟤는 부처야 이렇게 한다. 쟤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뭐야? 행위가 부처님 같고 예수님 같고 보살님 같은 거야. 그러면 네가 조각을 왜 해? 네가 올라갔으면 네가 부처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정업이야. 행위가 그래서 말해야 돼. 그래서 여기 뭐지? 석가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사달이 어떻게 했냐고. 집에도 안 가고 그 이쁜 아사냐가 왔는데도 만나러 안 나왔다고. 그게 정업이라고. 그게 바른 행위라고. 그래서 바른 행위는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울산이고 부산이고 내년에 무조건 보살계 있으면 무조건 개 받으라고 신청해서. 울산도 분명히 할 거야. 모르겠으면은 저 큰 절에다 물어보면 돼. 울산은 언제 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한단 말이야. 뭐 큰 절, 백야사 같은 데서는 할 거야. 그래서 정업을 하려면 정업은 뭐냐? 바로 개라 이거야. 부처님 같이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정업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명이 된다니까. 명의 뒤에, 명자 뒤에 무슨 말이 많이 붙어요? 명 그러면 뒤에 뭐가? 응? 아니, 뒤에. 영이지. 명령이라고. 응. 명령이라고. 왜냐? 이제 내가 이렇게 참 반듯하게 살잖아. 반듯하게 사는데 남들이 다, 쟤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걔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맨날 못된 짓 하던 놈고 맨날 술 먹고 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놈은 그냥 저놈은 그러거니 하고 냅둔다고. 근데 착한 애가 진짜 모범생으로 살던 애가 한 번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하늘이 무너진다니까. 아니 똑같은 놈인데, 아니 같은 친구야. 하나는 김씨 애고 하나는 이씨 애인데, 김씨 아들 놈은 망난이고 이씨 아들 놈은 모범생이야. 김씨 아들 놈은 맨날 그래도 그러거니 하는데, 이씨라 그랬어? 이씨 애가 한 번 잘못하면 뭐 하늘이 무너지듯이 얘기해. 똑같은 거라니까. 온도 똑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 정명이 된다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숙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당한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당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그렇게 됐어. 뭐라 그랬어? 아까 팔정도도 수행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 급이 올라갈수록 그 수행 단계가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사유라고 하는 1단계에서 정견은 1단이 아니에요. 정견은 계단으로 따지면 아직 계단이 그냥 맨 밑에 계단이라고 봐야 돼. 그냥 계단 올라가기 전에 넓은 광장이라고 봐야 돼. 정견은. 그다음에 이제 정견이라고 이렇게 정사유라고 하는 계단 하나를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어라고 하는 또 계단 하나를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업이라고 하는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이제 정명이라고 하는 계단에 올라섰는데 8정도로 보면 이제 반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죠? 5번째죠? 이제 반 이상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빠꾸가 없다고. 이제 빠꾸가 없는 거야. 이제 빠꾸 하는 게 더 멀다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위가 더 가깝다고. 왜냐면 이게 산을 올라가는데 처음에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돌아갈까 그러잖아. 근데 8분 능선 가고서는 돌아갈까 하는 사람 없다니까. 8분 능선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왜냐? 위에 가야 보급이 되거든. 위에 가야 헬기장에 물건이 와 있는데. 여기 있으면 헬기 일로 오라 그래도 된다니까, 밑에 있으면. 근데 저 8번 능선에서 헬기 오라 그러면 헬기가 어떻게 오냐고. 위에 헬기장은 위에 가 있는데, 헬기는. 그럼 그냥 올라가야 돼, 거기는. 그래서 정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숙명이야. 이제 명이 떨어졌다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어. 이제 단계가 이만큼 돼버렸어. 정명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정정지냐. 이제 그때는 뭐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냥 가는 거라니까. 그때는 무념무상이 되는 거야. 그때는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거기까지 8번 능선까지 가가지고 내려갈까 말까 하는 건 바보지. 거기까지 올라가고 왜 내려갈까 걱정을 해. 내려갈까 올라갈까 왜 걱정을 해. 그냥 무념무상이래. 그냥 쭉 가면